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오시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년 동안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달의 말씀을 위에 이렇게 하고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이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한 달 동안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그러니까 설교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원하신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을 살아갈 성경 구절을 주시고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4주면 4주, 5주면 5주 동안 여기 이 중심에 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외우고 암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였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는 기억할 겁니다.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불렀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잖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들어주겠다는 거죠. 찬송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헌금 내가 내주겠다는 거지.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가지겠다. 이거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겠다.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어떻게 하느냐면 기준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네가 네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주인이라는 것이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적인 지식 뭐 필요하죠. 그것보다 내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두는지 그걸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내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을 돌려라 밟아버립니다.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승질을 날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울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회개라는 걸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회개 없어요. 내가 열받아서 내 뜻대로 사는데 웬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매주 듣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새벽에 듣고 수요일 날 나온 사람은 수요일 날 듣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생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이 말씀 밑에다가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도 그러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월 달에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요구가, 얘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께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새 힘이 잘 안 생겨. 너무 더워요. 날씨가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새 힘 주신다는데 새 힘을 주십시오.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1부 때까지는 몰랐는데 중간에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 마치고 제 방에서 묵상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너무 날씨든 상황이든 지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 살아라, 용기를 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들을 알 때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틀리면 모든 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애들이, 목사님,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누가 뭘 아나? 저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사랑만 있으면,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걸 따지는 건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힘을 주고 목소리에. 그럼 어떻게 해? 그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아니다 얘야. 그건 결혼에 대한 전제를 잘못 알고 있다. 무슨 소리십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내 가슴이 뛰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부모가 반대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요새는 참 지혜로워요. 전에는 그랬어요. 얘야 곧 뛰던 거, 가슴 뛰는 거 곧 식는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안 듣더라고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다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나? 그런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해요. 결혼의 전제는, 결혼은 내하고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안과 우리 집안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중요한 거죠. 이게 잘못되면 다른 거 다 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대요.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먼 동네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 시아버지가 오시더니만 지갑을 며느리 앞에 탁 던지시더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채워라 이러더래요. 그 순간 뭐라는 거예요? 이거 결혼 쉽지 않다. 우리 둘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와서 야 채워라, 이 순간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뭐요? 결혼 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목사님 우리 결혼하면 괜찮죠. 시어머니가 한 성깔에서 승질이 나면 마지막까지 가시는 시어머니가 있으면 그놈이 아무리 적어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아멘 안 하겠지만
시어머니가 끝까지 가는, 제가 아는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냥 우리 큰어머니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도 셋인데 이럴까 봐 내가. 저희 큰어머니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얼굴이고 뭐 이렇게 기골 자체가. 며느리, 큰 며느리가 한번 대들었다가 그 집 며느리 셋 다 아주 죽었습니다. 그냥 막. 왜냐면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우리 둘이 사랑이 최고야. 둘 사랑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이 가슴이 뛰는 건,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 없죠. 가슴이 이 여자한테 뛰다가 꺼졌는데 다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딴 여자한테도 뛰더라고. 이렇게. 내가 일부 때는 차마 말 못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첫사랑하고만 사니까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신간호 하면 우리는 다 첫사랑하고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하고 뛰다가 헤어지고 울고 나는 다시 사랑을 못할 것 같지만 딴 여자 봤는데 또 뛰어요.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다시는 사랑이 없을 것 같지만 딴 여자하고 뛰어요. 나도 잘 몰라요,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내 친구들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전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지만 집안적으로 너무 안 좋으면,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상처가 많은 집안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님 제가 그 집안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복음화시키고 뭐,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특히 이게 핏줄 관계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요? 전제가 잘못되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은 후회들을 하고 너무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저기는 대박 났대. 예수 믿고 저 집은 애가 뭐 서울대를 갔대. 그래? 그러면 내가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잘 되는 거야? 잘 되죠. 근데 그게 꼭 그게 아니라는 데서 문제입니다. 근데 잘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 글이 있는데, 원래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누구한테 줘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한 게 있는데 그 간증 녹취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에 몰입했던 성경을 읽으며 신앙에 몰입했던 나는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했다. 고등학생이면 한참 공부하고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기뻤다. 1967년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간에 굵지만 분명하고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종수야,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냐? 깜짝 놀랐다. 정신이 멍한 가운데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가정편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솔로몬의 지혜가 떠올라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다. 당시 나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엇인가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후였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 로마서 16장까지 2번 읽었던 나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듯 흡입되는 것을 느꼈다. 계속 읽고 싶었으나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집을 나섰다. 성남동에서 대흥동까지 버스비가 없어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거리의 간판을 쳐다보면 그 간판들이 바로 아까 본 로마서의 성경으로 또렷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몸이 허약해 어지럼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겼다.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그 무렵 나의 학교 성적은 동급생 480명 중 350등 정도였다.
매일 체라 예배에 새벽 기도를 다닌 데다 밴드부를 한답시고 시간을 빼앗겼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병치레도 잦았다. 홀로머니의 외아들인 내가 성적이 이게 뭐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나는 이때부터 공부에 매달렸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한 뒤 첫 시험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번 로마서가 선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내가 공부했던 책이며 노트 필기가 고스란히 눈만 감으면 내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다. 전교 석차가 350등에서 5등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담임 선생님과 동급생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수학 점수만 좀 낮았는데 이것은 책의 답이었기 때문이었다. 공부에 재미가 붙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나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으며 서울대 의대에 지원 합격했다. 요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간증한 걸 어떤 분이 녹취로 이렇게 했어요. 책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니까 조금 논리력이 부족한데 제가 이게 붙인 건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든 소문 이런 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그거 믿어도 돼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든 신문사에 전화하든 그분들한테 따지십시오. 나도 다 읽고 나도 이분 만나보고 싶은데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65세쯤 됐거든요. 65세쯤 됐는데 미국에 지금 계세요. 근데 옛날 디트로이트에 있었는데 지금은 LA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뒤지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전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험 쳐서 가잖아요. 고등학교 갔는데 성적이 워낙 수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350등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때는 지금 여기는 350등이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교 450명 중에 450명인가요? 그때 410등까지 떨어지셨대요. 거의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전교 410등 하고 이럴 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 2달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2달 기도했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종수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돈 이루고 싶었는데 요새는 솔직해서 돈 그러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착한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근데 금도끼 그냥 하고 싶은데 착한 대답해야 되니까 많은 게 우리 옛날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고 싶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작게 했다면 돈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를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 성경을 읽어서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2번 읽은 거예요. 2번 읽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데 간판을 딱 보는 순간 로마서 읽었던 그것이 사진처럼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간판 위에. 이쪽을 보니까 2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이건 뭐지? 그래서 로마서가 머릿속에 16장이 다 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야지 딱 생각하면 성경책이 딱 펴지는 거예요. 1장부터 이렇게 좋죠. 부러워라.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책을 봤는데 책이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처음에 1장 읽을 때 2장을 보고 싶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하면 2장이 탁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전교 410등 하고 그 다음 시험에 전교 5등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칠 때 옛날엔 다 암기 과목 아니에요. 국사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했다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 답이 사진이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전교 1등을 못 했냐면 수학 때문에 그랬다. 수학 때문에. 옛날에 참고서도 없고 이러니까 수학 책만 했잖아요. 책은 이렇게 뒤지니까 나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30점인가 받아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5등을 하고 전교 5등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수석은 못 했다 그래요. 들어갈 때는.
수학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는 서울대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의사고시 시험 쳐서 합격할 때 전국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괜찮아요. 어차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박사 받고 유학하고 1990 몇 년도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장충체육관, 그때 장충체육관에 이 이야기들을 하셔요. 수천 명의 엄마들이, 남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엄마들만 수천 명이 모여서 정말 제가 비디오가 있거든요.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우리 아들에게도 막.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책을 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원래 좋지 않습니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거 듣고는 전부 다 오죽하면 저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그런데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내주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손을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 안 했는데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병에 일어났고, 그걸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제가 뭐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 그 전제를 갖고 믿으니까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갈 거라고 착 생각하고 믿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고 3년이 되고 4년이 됐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내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집 나간 놈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술에서 들게 있고, 집은 경제적으로 맨날 카드값 막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나 이 생각도 들고, 남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받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한테는 이쪽이 아니고 불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전제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제는 이거예요. 잘못된 전제는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죠. 사탄 그럼 좀 있어 보이고, 그냥 막말로 하면 잡신, 귀신 뭐 이런 이상한 거, 뭐 그런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덤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당한테 덤비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실히 그 사명대사님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무슨 할머니 이런 거 모시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에 무당만 한 80만 된다 그래요. 전쟁터에 군인들 말고 무당만 내보내도 우리 군인보다 많아요.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이 악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땅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 90 요때에 이 세상을 떠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70이 넘고 이러면 몸이 말을 잘 안 듣도록 돼 있어요. 50 좀 넘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돌아가십니까? 전화하다가 냉장고에서 뭐 하나 꺼내놓고 전화기 넣고 뭐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요, 저도 정말 제가 또 황당했던 게, 막 키 어디 있어, 키 차키 이랬는데 집사람이 당신 들고 있는 이 키야? 이렇게. 저는 그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뇌 기능이, 그리고
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의 한계에 있는 수명, 그래서 젊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단을 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힘들지만 이 어둠을 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이 젊은 날 내가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이 땀과 수고와 눈물을 보시고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이들의 방해와 이들의 농락 속에서 헤매다 보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인생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만났으니까. 근데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가 꺾여서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이러고 살아요. 전제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들은 끊임없이 날 유혹하고 끊임없이 날 속이고 나에게는 생명의 한계가 있고 머리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것들. 그래서 젊은 날 깨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쫓아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태국에 여행사를 차리셨어요. 한동안 돈을 잘 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못 외워서 적어놨어요. 태국 가서 여행사 하면서 한참 이게 복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1997년에 IMF 오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쓰나미 오고 좀 지나서 조류독감하고 좀 지나서 사스 오고 조금 지나서 군부 구태타 일어나고 이러니까 여행객이 오냐고요. 계약됐던 거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매덕을 날렸대. 그러면서 집이 좋더라고요. 아주 너무 좋은 집인데 목사님 요거 그때 건드렸으면 요거 또 날아갔는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요거 놔뒀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자기가 갔는데 지혜가 필요했는데 악한 것들이 그렇게 인생을 어느 순간에 확 꺾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과외 때에 3대인가 이렇게 믿는 애였는데 걔도 그 집안 몰락한 이야기 해요. 할아버지가 정말 돈이 많았는데 할아버지 선택을 잘못했어요. 전에 이야기했나요? 할아버지가 친구가 옛날 상공부 차관인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 진짜 될 거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달되는데 금정 비닐봉투를 생산을 해라.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것 정말 수요가 많은데 네가 선점을 해라. 그러니까 차관이 이야기하니까 공장 짓고 부지 사고 공장 짓고 직원 채용하고 기계 설비 다 갖추고 생산해서 전국을 쫙 뿌렸어요. 좀 힘들어도 이거 자리 잡으면 대박이다. 아니 미국도 안 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왜 대한민국이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몸 병들고 막 마음 지쳐서 돈 엄청 날렸는데 그 아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아들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사회는 고급스러운 사회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 기억나십니까? 토스카나 무스탕 이렇게 막 틀 이렇게 달리는. 지금 입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걸 수입을 막 해서 모피 쪽으로. 그리고 근데 그 수입한 연도가 우리나라 경제가 못 받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 망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고 3년인가 후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니까 그 집이 꺾여진 거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잊으면 안 될 것이, 이 땅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따라서 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걸 잘 쳐가면서 열심히 젊은 날부터 어린 날부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갈 때 우리의 약속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자식도 연관되어 있고 내 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밑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이고,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이 박살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뭔 큰 민족을 이뤄요? 아들 이삭 하나. 이삭은 뭐요? 쌍둥이 둘. 손주 해봤자 둘밖에 없어요. 뭔 큰 민족을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민족이 200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들을, 약속을 뭐요? 지켜주는 거죠. 그 지키는 것이 너만 하고 지킨 것만 지킨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손주 이렇게 흘러가는 건 나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땅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빚 물려주면 힘든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영적으로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끝나지만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핏값을 네 자식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패역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알아서 그냥 대박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나올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70, 84년 동안 그 시기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잘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따고 받아 누려가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계단 딛듯이 살길 원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뭔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부르지도 않아요. 탤런트고 뭐고. 부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부르냐면 그분들이 와서 이상하게 이렇게 바람을 넣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뭔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니까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현대자동차 정년퇴직하시고 어머님하고 고향이 원래 포항 사람들이거든요. 포항에 땅을 사셨어요. 뭐 노후에 사는 거니까. 근데 마당이 넓은 집을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뭐 거기에 뭘 이렇게 뭐 키우고 싶고 뭐 이래서 땅을 파시더라고. 근데 땅을 파는데 얘야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순간 포항이면 유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복음을 위해서 포항 그게 땅을 사게 하시고 기름이 터지는구나. 기름은 뭔 기름? 물만 넣어. 그게 물이 뭐 하여튼 물이 흘러가는 곳이었는가 봐요. 물이 호수가, 어머니 맺구라 그러고. 왜 내가 유전 이렇게 했을까? 헛바람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여리고성하고 홍해 가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90% 이상, 거의 98%는
정상적인 인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급할 때 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물리적인 법칙이든 사회 질서든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고 그걸 치고 내 자신의 이 젊은 날 시간들이 있을 때 내 나이에 맞게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들어서 땀을 닦으면서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 이야기하면서요 핑계 많이 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슨 짓을 하든지 그 한 대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죠. 난 널 축복하고 싶단다. 난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단다. 나는 네가 그 길을 갔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지금 다윗이 저는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기름으로 사람 머리에 붓는 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7번째, 8번째인지 확실하지도 않는 얘한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그냥 펑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양치고 있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저기에는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거인이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1대1로 싸우자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도 두려워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이 뭐요?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다윗은 잘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그에게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은 잘 살리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야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줬단다. 네가 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열었으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었으니까 하나님 응원하시죠. 잘 했으면 좋겠다. 살렸으면 좋겠다. 악한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열었네. 이걸 막아야 돼. 이 사람에게 착각을 하든 유혹을 받든 아니면 웃기게 저 따가 필요 없어 이렇게 가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낀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하든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일 때 하나님의 이 분복을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이 잘 보고 하나님 이걸 쫓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걸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 공격에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제가 밑에 영어로 붙여놓은 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이해가 우리하고 미국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영어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정말 멋있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월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살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또 살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그러면 뭐요? 날개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는 이걸 살리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걸 어떻게든 정말 이걸 살리지 않으면, 제가 남편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도,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잘 살려서 오늘 살리고 다음번에 또 살리고 그 다음번에 살리면 어느 날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망가뜨리고 내일 망가뜨리고 에이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탁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부흥회 하는데 시골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배에 참석해버렸어요. 남편이 가지 말라 그런데 네가 뭐라거든 난 간다 이렇게. 그래서 부흥회 한다고 한참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 한잔 먹고, 남편 말 안 들었잖아요. 열이 받아서 교회를 발로 차고 들어갔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몇 년도 아니죠, 한 3년인가 뭐 전에 여자 집사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린다. 진짜 그 남편은 부러뜨릴 것 같더라고. 근데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데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시골에서 여자들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았어요. 술 한잔 먹고 예배당 발로 차고 들어와서 부흥회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마누라가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서 막 찬양, 머리 끌고 질질 끌고 와서 그냥 개패듯이 마당에 때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한참 때리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아니네. 보니까 동네 이장 마누라요. 이장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싹싹 비르니까 이장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내일부터 교회 하라 그러니까 예 형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오겠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남편 다 힘들어할 때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가만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할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너무 힘들어할 때 여보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뭐 어떻게 해줄까? 밥도 잘해주고 그렇게 자존심을 다 내놓고 간과 설계를 빼놓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또 쌓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남자가 생각할 때 가주자. 하나님 뭐고 잘 모르겠지만 이 마누라 때문에라도 가주자. 내가 친구 소원 더 들어주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는 마누라 거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냐? 가주자.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하여튼 당신은 다 거들나봐야 돼. 기회를 잃어. 다음에 술 먹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럼 밥이라도 차려주면서 여보 힘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잘해주라 그래. 이래야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 술 먹을 때마다 사탄이 그 술에서 구렁이로 들어가는 거 알아? 사탄은 에이 재수없어 씨.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 듣고 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미쳤나 왜 이렇게 잘해? 마음을 여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되면 왜 이 기회를 주셨지?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배당에 나오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이거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진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인가 내가 이 집안을 구원한 여자야, 내 남편을 구원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자신감 없이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한 20년 30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데 기가 꺾여서 하는 거죠. 저는 기 안 꺾여요 이러는데 힘이 없어.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요.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모든 걸 이기는 것 같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웃고, 그리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게 인간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높으면 못 살려요. 기회가 안 보여요. 제가 청년들 보면서 속 터지는 것이, 하나님이 배우자를 줘요. 네 수준에 맞게. 그래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딱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있으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까지 참고 버티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아이고, 내가 혼자 살면 살지 안 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다음에 기회를 줘요.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버스는 꾸준히 온다. 배차 간격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놓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버스처럼 와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3년 후에, 4년 후에. 그렇게 한 서너 번 놓치면 나이가 50이 다 돼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볼 줄 알았네요.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난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애한테, 야, 하나님이 얘하고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걔들 중매 쓴다고 한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애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자를 딱 차버리더라고. 야, 뭐가 마음에 안 드냐? 키가 작고 못생겼대. 키가 작고 못생긴 것, 걔는 키가 작고 못생긴 것뿐만 아니라 키가 작고 못생기고 뚱뚱해요. 네 말이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줬어. 얘하고 결혼했으면 얘는 지가 바라던 대로 시어머니가 그 공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하고 결혼시켜서 유학 보내서 그 다 한다고. 얘는 남자는 결국 유학 갔거든요. 결혼해서 딴 사람하고 딴 여자하고. 얘는 지금까지 생 고생하고 있죠. 내가 차마 대놓고 말 못하고, 그 고생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기어이 네가 이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좋은 시댁 만나서 돈 대주면서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얘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포장마차 한단 말이에요. 포장마차 그냥 노점상 하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줬어요. 차버렸어. 지는 아직 젊고 예쁜 줄 알고. 제가요 그거 볼 때마다 승질 나더라고. 지금도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아주 죽어나요. 그만큼 거짓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마음에, 내가 이거 갖고 이러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은혜를 받고 눈이 쫙 낮아지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내가 이거 때려쳐? 그럴 수 있는 직장인지 아니면 내한테 과분한 직장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하고 살았나, 이런 여자를 내가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분한 여자인지, 이게 뭐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문명난 큰 사모님께서 생신이십니다. 제가 문명난이 누군지 모르시면 제 마누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생일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참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 야, 이러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여자들은 선물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한 20만 원 넣었으면 막 뽀뽀대주고 이랬을 텐데 그냥 10만 원. 얼굴에 은혜가 쫙 그러세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내 주제에 참 귀한 사람하고 산다 이렇게 보일 거란 말입니다. 2부 때는 없었었지. 1부 때는 제가 문명난 아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겸손하면 눈이 열려서 내한테 너무 좋은 걸 주셨구나. 남들이 우습게 알든 상관없어요. 내한테 너무 좋은 걸 주셨고 감사하고 이걸 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간직하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이 막히면 진짜 악한 것 같아. 속으면 내가 이거 내가 다 때려쳐. 내가 사람 우습게 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우스워집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고생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한테 그러지 말고 눈을 열고 가만히 봐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잡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눈이 열리면 이 기회가 잡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더라고. 차버려요 그냥.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아직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 신세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 부분에서 보였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네가 잡았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젊은 날 특히 아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와 고비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주셔서 그걸 딱 움켜잡아야지 인생이 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잡기도 하고 사탄한테 속아서 잘못된 걸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가 꺾여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힘이 별로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예수 믿는 게 기뻐요? 기쁘겠죠. 이렇게. 그건 여러분만 아니라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도 잘못된 선택을 해요. 기도 많이 안 하면 우리도 속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얼굴을 보거나 이러면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꺾여서 살아요. 왜 저렇게 됐을까? 교회가 조그맣다고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속아서.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아직 괜찮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든 부모가 기도 많이 하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참 놀라운 게 결정적일 때 그런 기회들을 잡더라고. 뭐 투덜투덜 그래도 탁 잡아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예수를 부모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게 저런 건가 보다. 참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기도를 해라. 기도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이달의 말씀 밑에 기도문을 적어놓은 이유가 크게 기도 못하더라도 그냥 이거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치고 올라간 것 같게 해주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 기억해 주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기억해 주십시오. 쭉 기도하다가 시간 남으면 하나님 박현우 목사도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들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은 지기도만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잘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자기 주제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갔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회에 이 다윗이 물맷돌이라는 게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조약돌 요만한 거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천에다가 돌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돌이 제법 큽니다. 이만해요. 맞으면 이게 두 격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이 올 때 골리앗 주위에 방패가 같이 와요. 던지면 그냥 막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칼도 뭐요? 골리앗 칼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돌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돌을 피하면 그걸로 죽는 겁니다. 방패가 있으면 돌을 던지면 그냥 맞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다윗도 생각했을 거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면 돼요. 그 이유는 몰라.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주신 기회는 쓰면, 서 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딱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면 계산을 넣어요. 말이 돼? 안 돼. 맞아. 이건 안 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그겁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럼 기회를 보는 눈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쓰면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윗은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너무 계산 많이 내지 마십시오. 계산되면 안 될 일만 많습니다. 서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 글이 하나 있는데 빨리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미주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일보에 나온 글이에요. 유교 사변을 인하여 아버지를 잃고 산골에서 호르몬이와 살던 8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심리해야 되는 초등학교를 뜨거운 여름철이나 추운 엄동설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머리가 명석하여 공부도 반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즐거운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소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었는데 상급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소년 혼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도저히 자기만 중학교 간다고 고집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소년의 머릿속에 성강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편지 쓰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책을 뜯어내어 먼저 하나님 전상서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어린 마음을 앞에 쓰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형편과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는 글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편지 봉투를 만들어 위에는 자기 집 주소를 쓰고 우편 하단에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를 써서 우체통에 갖다 넣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배달하게 된 우체부 아저씨는 참으로 기특한 편지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디에다 갖다 주어야 하나 한참 고민 끝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읍내교회 당시 해남의 성자라고 존경을 받으시던 이준모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목사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간절한 소원을 읽고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시고 그의 주소를 찾아 소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가족들을 6.25 이후 많은 고아들과 가부들을 모아 시작한 해남교회의 등대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소년은 소원대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어젓한 의대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앞으로 의사로서 불쌍한 환자들을 고치는 일도 보람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신학을 하여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결심하고 다시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1등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에서 20세기의 신학의 거장인 칼 발트의 조직신학을 전공하여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한신대학교의 초빙을 받아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교에 돌아오자마자 신학생들의 영적 훈련을 위한 생활관장을 하여 신학생들의 새벽 기도회와 목회 훈련을 지도하였습니다. 자신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며 매일 경건의 시간에 성서를 읽어 감동된 성경 구절들을 직접 메모지에 써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작년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임 총장의 후임으로 60년의 역사와 5천여 명의 학생과 150여 명의 교수가 있는 모교인 한신대학교의 총장에 취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지전적인 내용을 알게 된 매스컴에서는 하나님은 정상서라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에 방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용석 박사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수원에 한신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분이 총장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퇴임하셨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신문 기사에 이 사람이 쓴 건데 나중에 SBS에도 이걸 다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종지기를 했다 그래요. 매일 종을 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종이 삐뚤어져서 그 종을 교정하면서 그 종탑 위에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상서, 뭐 부모님 전상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우체부가 이걸 들고 우체국장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거 어디로 배달해야 됩니까? 근데 그 우체국장이 지금 이 이준목 목사님 교회 장로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이걸 들고 이 아이를 방문한 거죠. 그리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총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돼요. 스스로 아예 무슨 주소도 없는데 뭐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한테 어떻게 편지를 써 이게 아니고.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했던 유태영 박사 같은 경우도 덴마크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에 덴마크에 대한 주소도 잘 모르니까 그냥 덴마크 쓰고 국왕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왕 주소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덴마크로 편지 보냈어요. 덴마크 국왕 앞 주소가 없어요. 그냥 덴마크. 그런데 우체부가 국왕한테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국왕을 누가 모르겠냐고 자기 나라 국왕을. 그런데 그거 보고 거기서 장학금 다 줘서 그 사람 거기서 박사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 건대 와서 건국대학교 와서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뭐요? 그 기회를 알아서 안 돼, 끝났어, 뭐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속이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악한 것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황당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홍해도 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갈라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거죠. 그렇게 믿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땀 흘리고 살아라. 씨 뿌리고 젊은 날 열심히 살아라. 홍해를 갈라주든 여리고를 물어주든 놀라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네 머리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서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네가 안 쓰면 나는 안 해준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 안 들면 홍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13바퀴 안 돌면 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노력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 앞에 서라. 스스로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숨지 말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힘들어도 얘야 해봐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제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요 미국에 이렇게 그 플러의 박사 이거 원서 내고 이럴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사 오라고 이제 통지서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정이 얼마 있는지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중국에서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합격증 다 받아놓고 가기 위해서 은행 뭐 이런 거 그거 다 펴놓고 돈이 없었어요. 아이고 주여. 풀러 가라 해서 원서는 냈고 합격은 했고 돈은 없고 난 내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나한테 와서 난 그때 부목사였거든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하셔야죠. 그때 그 사람 고기 장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40일 철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40일 철야 하시면 좋을 겁니다. 또 혼자 하는 게 힘듭니다. 뭐 바깥 집사님 안 집사님하고 같이 하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 바빠서 뭐 애도 어리고. 그래요? 목사님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작 알았으면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마세요 집사님. 몸도 생각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바람잡으라고 어떻게 했어요? 네. 왜 담임 목사한테 안 하고 부목사님 나한테 하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하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그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요. 훌륭한 생각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40일 했죠. 그리고 하나님 뭐 하라는 대로 원서 다 내고 다 됐는데 어디서 몇 천만 원이 오겠습니까? 근데 정말 3천만 원을 들고 현금으로 들고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제가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나는 말로는 들었지만 설마 누가 피도 안 섞인 내한테 돈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 벌써 10년이에요? 누가 그걸 주겠냐고 누가. 또 그 사람이 중국에서 더 웃긴 건 자기가 현금이 없으니까 사업하는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중국 돈으로 20만 위엔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 돈은 두껍기도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 모택동이 사진장 있는 거냐. 내 인생에서 집 문 잠궈 놓고 농 밑에다가 돈 넣고 그 위에 이불 덮고 문 앞에서 농 앞에서 사긴 처음이에요.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은행에 그날 못 넣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많으니까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래도 힘들어도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구나.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뭐요? 저분이 하는 거고 저분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내 계산으로는 어차피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보라니까 하면 저분이 하고 싶으면 일을 하시는구나. 알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고 진짜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군 분명히 나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데 난 힘이 없어요. 교회 올 때마다 자꾸 사람이 작아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따곡따곡 순종하면서 받아 누려야지 이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다 누리고 가면 다행이고
못 누리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못한 건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분복을 자녀들이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스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도망가면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그래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신앙이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 내 신세, 내 주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로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